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 약속의 땅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교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말로 받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이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귀한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귀한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하나님께 붙들리는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여호수아서 13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정복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가 어떻게 분배받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잘 보이시지 않더라도 가운데 이제 실금처럼 요단강이 있고 양옆으로 동편과 서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3장은 요단 동편의 땅이 어떻게 분배되어지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록에 따르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도하는 인물이 모세이죠. 14장에 들어서면 이제 서편 지역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주도하는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사실상 가나안 본토에 해당하는 곳이죠. 그래서 14장 1절을 보면 이 지역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그곳에서 각 지파에게 약속해 주신 그 기업을 소유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각자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얻게 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택하시고 그 지파를 민족으로 만드시고 이제 그 민족을 나라로 바꾸시기 위한 작업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삶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가 그 약속을 어떻게 쟁취하는 자가 되느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고 이제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땅이 나누어졌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이후의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다 보면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고 더욱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미 점령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거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더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사사기 1장이 이렇게 분배받은 땅을 취하기 위해서 전투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은혜나눔교회의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씀 묵상을 꾸준히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 2달에 한 번씩 발간되는 그 주삼 묵상집이 나오면 이렇게 비치하고 우리 교인들이 꼭 가져가셔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나누기를 권면해 드리는데 이 지금 시즌에 7, 8월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다른 시즌에도 그렇지만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 책을 주문해서 이제 비치를 해놓는데 비치해 놓는 양이 자꾸 준다는 것입니다. 예, 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교회에서 조금 더 싸게 드리는데도 예, 말씀 묵상을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7, 8월 아직 많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또 원하시면 비치해 놓을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구매하시면 되니까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사사기 400년이라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자기 소유로 지키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얘기해 주는 책이지 않습니까? 현실하고 너무 닮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현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치러 나가야 하는지,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 어떤 공경과 어려움에 처하는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지 않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야곱의 씨름을 언급해 드리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인생 씨름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이 씨름에 자신 있다 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게 그냥 야곱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본질적인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이 축복도 사모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야 되는 것은 그 약속 이후에 그 땅을 온전히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더 치열하고 현실적인 싸움이 그 이후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과 싸움이라는 과정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거창하게 이것을 비전이나 인생의 목표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나와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약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작업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에 이 문을 나가면서 싸우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속하고 싸운다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도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인 일인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주일과 얼마나 긴밀한 연관을 맺고 계십니까? 내가 들은 주일의 말씀이, 그 설교의 메시지가
내 한 주간 속에서 어떻게 뿌리 내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땅 분배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그 땅을 처음으로 분배받았던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에 소개된 12정탐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네스 바네아에 있을 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같은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였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였고 어떤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들과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하였던 것이죠. 그 보고에 얼마나 절절한 마음이 있었던지 회중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의 시점에서 45년이 지나서 오늘 함께 읽은 1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여기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는 것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가리지 않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가감 없이 진실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믿고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전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병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고백한 것은 그리고 갈렙이 마음으로 본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이 불가능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간단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생각이 믿음의 논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일은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소위 말하는 현실 감각이 없는 그런 신앙만 좋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을 때 가장 판단력이 있고 그곳을 다녀와서 정확히 이야기해 줄 사람으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한 가지인 것이죠.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그 기준이 하나님임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 갈렙의 보고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또 땅을 분배받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갈렙은 이 불과 6구절 안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1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말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가나안의 이 거인족들, 정말 낙담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무기들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현실을 보되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땅을 분배받는 이 사건은, 이 과정은 믿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분배가 갈렙이 분배받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땅의 분배의 마지막 기록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클루지오라고 봉투 구조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느 한 단락의 이야기가 어떤 성격의 이야기인가를 성경 보여주는, 밝혀주는 성경의 기록 방식이죠. 갈렙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끝나는 땅 분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대표되는 믿음이 작용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사기를 통해서 보듯이 이제 각 지파는 자신이 약속받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 땅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믿음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의 고백.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의 믿음,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현실과 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사이에 갈렙을 설명하는 표현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3번이나 언급되죠. 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우리 한글 번역의 충성이지만 이것이 원문 그대로의 의미로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9절에서도 14절에서도 반복해서 이 말을 갈렙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갈렙이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고백한 것이고, 9절에서는 모세가 갈렙을 설명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가면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기자가 갈렙을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스스로도 모세를 통해서도 본문 기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던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의 믿음, 땅 분배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마음속에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득 차다, 채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 핀플레니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단어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던 누가가 주로 사람의 마음을 설명할 때 썼습니다. 어떤 식으로 썼냐면 누가복음 5장 26절에 중풍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였다라고 할 때, 사도행전 3장 10절에 놀라움과 환희가 가득하였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이런 것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과 사도들의 일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들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였다라고 할 때도 같은 단어가 쓰였죠.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어리석게 화냄이 가득하였다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과 13장 45절에 보면 시기심이 가득하였다 하였습니다. 무언가가 가득 차면 그 다음에는 넘치게 됩니다. 반대로 넘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그 속에 무엇이 가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또 여러분에게서는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이 그것이 내 안에 채워진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땅을 차지한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채워져 있었고 순종하는 마음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정탐하여 믿음의 눈으로 보고하였을 때에도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약속의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구할 때에도 그의 마음은 믿음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냥 그 순간에 그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과 그것을 취하려는 열심,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오려는 삶의 지속되는 싸움이 그에게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약속, 싸움 이렇게 표현을 계속 해드려서 그렇지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혜 받고 그대로 살자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생활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 같은 약속과 싸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 가장 중요하고도 가까운 시간은 이 주일 예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그래서 우리가 공급받고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메시지가 이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한 주간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싶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는 비법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다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짐으로 이 한 주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주 어쩌면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딱 그거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 전한 말씀이 그 한 주간 우리 공동체에게 영향이 있기를, 그리고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찬양으로 우리가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이렇게 듣고 나가시더라도 시험이 있고 말씀을 듣지 못하시게 되실 것이고 또 감정이 상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붙들어서, 날 생각하면 그걸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 붙들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하나를 다짐했는데 이 한 주간 동안에 그걸 실천해내는, 실제로 해보는, 그렇게 그 땅을 소유하는 믿음이 있기를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주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되어 주시고 그 치열한 싸움을 싸워 주시고 이제 우리 각자의 싸움이 놓여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이 싸움 앞에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냄으로 통하여 우리 안에 채우고 채워서 승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제 한 주간 나아가서 사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말씀의 구현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그 앞에 약속의 땅을 취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